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시아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오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루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게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는 게 조금 더뎌서 그런 경지로 그릴 때는 알았어. 네. 아빠를 불러주는 시야. 네. 저희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전체적으로 말씀 중에 1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제목이요.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길까? 그죠? 일단 우리 충우 리더님과 우리 은희 리더님은 시야를 남겼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로 남길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시야가 아니라 시야의 영혼에 무엇을 넘겨주고 갈 건지 영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주고 갈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자, 정유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걸 먹는데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 이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 저도 늘 무엇을 남기고 갈 건지가 고민입니다. 자, 우리 서영이는 뭘 남기고 갈까? 화장품 쓰다만 거? 뭘 남기고 갈까? 미정이 뭘 남기고 갈까? 피아노 치다만 피아노? 어떤 걸 남기고 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거 하나만, 요 제목 하나만 갖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남길까? 그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무리 여정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20장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에서 폭동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 폭동이 그치자마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인도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게 오늘 봤던 1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한 후에 계속해서 지중해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로로 다녀가면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쭉 1차, 2차 선교여행하면서 지나오면서 지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라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돈을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교회가 있고 좀 재정적으로 좀 힘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는 조금 도울 수 있도록 조금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교회에게 헌금을, 작정을 조금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걷어다가 또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이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곳으로 보냅니다. 약속한 헌금을 준비하게 했고 그리고 직접 그들을 방문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누군가가 주는 구제금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향후의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안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 선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그 위대한 로마서에 해당됩니다. 석 달 후에 배를 타고서 수리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배 타고 가는 대신 뭘 하느냐,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바울과 더불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리아 사람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 군 더,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였습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그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 아무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헌금들을 어려운 곳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을 만나서 일주일 정도 함께 머뭅니다. 그때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가, 어쩌면 여러분 너무 졸리면 그냥 툭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언젠가 언제였을까, 수업 시간에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고개가 책상을 박았어요. 그래서 쿵 소리가 나서 놀래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머리 박고 전체 수업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쳐다보고 어디서 떨어졌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보기에 우리 서영이 같으면은 자네가 아마 유독하고 똑같은 현상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 미정이도 마찬가지고. 미정이는 좀 잠잘 때 예민한 거는 같아, 보면은. 살짝. 우리 정혜우도 자면은 툭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두고 같은 현상이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강론하는 걸 들어요. 근데 옛날에 강론은 더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설교가 이렇게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보통 설교 1시간 반 했어요. 설교만. 예배 시간 전체가 아니고 설교만 1시간 반.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니 이 유두고 청년이 듣고는 싶은데 얼마나 졸렸겠냐고. 졸면서 그래도 3층에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는데 막 자꾸 뭔가 이렇게 듣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만은. 그런데요, 좀 끝났으면 하는데 안 끝나니까 결국은 잠이 툭 떨어진 거죠. 저처럼 어쩌면 거기가 책상이었으면 머리를 박았을 텐데 창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성경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던 것 같고요.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의 몸을 나눠서 살려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유두고 청년은 그래서 단 이 순간 나오는 요 이름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의 열심, 듣고 싶은 그 마음에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련회 가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졸다가 은혜를 받아요, 갑자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졸아도 은혜를 받구나. 졸지 않아도 딴짓하고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드로가라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처럼 오늘 바울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후로 바울은 육로로, 또 우리라는 사람은 배로 아소로 가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합류해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렌의 기호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한 본문이 13절에서 15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어디를요?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밀레도에서의 긴 설교인 고별 설교를 합니다. 17절에서 오늘 보지 않는 38절까지. 바울의 이 긴 고별 설교. 자, 고별 설교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게 뭘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행한 유일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헤어짐의 설교를 하면서 결별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별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행한 유일한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별 설교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교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더들입니다. 교인들과 일반 성도들을 끌고 가는 앞서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놓고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행한 밀레도의 설교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행한 5번째 설교였습니다. 네, 우리 정효비가 우리는 신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효비가 엄마로 만들어요. 설교를 못 들게 다 차버리고 가고 그랬어요. 이따가 이거 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그 옆에 앉지 말고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다들. 자, 사도행전에서 행한 5번째 설교고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고별 설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첫 번째 앞부분에는 과거를 회고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자신이 사역했던 그 과거를 회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미래의 환란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현재 상황을 그래서 고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3단락으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21절까지 과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내가 참고 견디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회고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섬기면서 지금껏 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 하느냐? 내가 유익한 것은 그걸 무엇이 되었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든지 나를 잡아넣든지 나에게 어떤 악한 소리라든지 상관없이 나는 꺼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걸 다시 회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승리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낮추고 깨어진 모습, 즉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와 섬김으로 에베소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자기 자신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서 27절까지 미래 자신의 환란을 예언합니다. 미래 자신의 환란을. 그래서 첫째는 향후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 환란.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면 분명히 나는 잡힐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힐 거고 결박당할 거다.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가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야말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 생명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남길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미래 자신의 환란을 예견하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에베소의 사명을 다 완수하였기에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장차 심판받을 자들에 대하여 조금도 책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받을 고난을 넘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위대한 땅끝 선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회 상황을 고면합니다. 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예견되어 있다. 그래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면 현재 교회 상황을 고면하면서 28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앞날에서 에베소 교회의 앞날로 향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고면을 합니다. 첫 번째 고면은 28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과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신,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이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아래에 있는, 아래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아닌, 리더의 자격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32절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나운 이리는 뭐냐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양떼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올바른 유일한 해결책은 뭘까요? 그건 바로 바른 가르침과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겁니다. 교회 리더들, 지금 이 본문에는 목사와 장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세 번째 고면합니다. 현재 교회에 향하여. 주는 것이 33절에서 35절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걸 친히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 그게 진짜 복 중의 복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탐심을 버리고 가르침이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험적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의 자리에 리더로 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내 인생의 리더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리더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작별 인사를 36절에서 38절에 걸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목을 껴안고 슬피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슬피 울진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바울 사도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미 미래를 예견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받아보지 못할, 이제는 마지막 가게 될, 결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그 길을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보지 않을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바울은 굉장히 성실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고요. 고난받는 사도편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환영을 받을 만한 곳이 어쩌면 예루살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투옥이라뇨, 잡혀가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역설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발로 뛰어다니며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내 인생을 풍지박산 되시는지요, 내 목숨을 이렇게 가둬가시는지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과 우리의 다른 모습은 이겁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뜨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에 겨워도, 조금만 고난이라는 게 점철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대성통곡하며 울고불며 누군가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굴곡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의 모든 대부분은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그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몸이 아닌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이 가셨던 모욕 쪽이고 수치의 그 길을 자신도 메인 몸으로 가이사라를 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자, 학교 다니면서 역설법을 배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역설법이란 건 뭡니까? 서로 동일한 문장이 나오지만, 단어가 나오지만 그 단어들이 모순된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순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순됨이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의미가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역설의 비밀을 풀어가는 게 21장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밀려도에서의 고별 설교, 그것도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운데 남기기를 바라며 우리가 걸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바닥이 지저분하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아가 먹고 난 밑에는 김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김이. 그렇습니다. 아, 시아가 김을 먹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정엽이도 보면은 먹고 난 다음에는 참 밑에 잘 있어요. 그쵸, 뭐가. 근데 오늘은 없었던 것 같네. 그거 보니까. 이제는 많이 컸나 봐요. 이제는 많이 커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미정의 동생 막내는 보면 먹고 나면은 입에가 다 묻어 있어요. 이렇게. 입에가 쫙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라는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남길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 충우 리더님이 시아를 남겨놓으니까 시아가 끊임없이 아빠를 끊임없이 불러요. 왜?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거든요. 아빠를 끊임없이 불러요. 엄마는 흔적을 안 남겼나 봐요. 그래서 네,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남길까요? 어떨 때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흔적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가 왔다 갔다라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남기고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길까? 자,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남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건지,
아니요, 어쩌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 건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건지, 무엇을 남겨줘야만 하는지. 때로는 내가 제대로 모든 걸 좋은 것을 바른 것을 주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너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영역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리더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상사로서, 내가 CEO로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며 고능의 팔로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선함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고능의 팔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남기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기호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이충영 형제,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영혼으로 구원하기를 원하고 같이 하나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까미수피아, 우셈스터디움, 박영상 가구 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스리피,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김성재, 방준 목사님 가정,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이끌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10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기호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아버지 중영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복슬 어머니, 이복자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기호 어머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들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큰 위로와 직분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는 기억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기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혼의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까미수피아를 오셉스터디오 박영창 가게를 세인트돌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하나님 슬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올 때마다 주님 놀랍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업체들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 과정들을 즐겁게 넘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산하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재 방준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성일 민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진환 아버지 이복자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고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진하게 돕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겨자씨 성경연구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의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일을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온전하며 잘 전하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것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함께 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두 손이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년 새 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진우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서영희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은지를 위해서 이 세 명의 영혼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당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앞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이들이 잘 성장하고 갈 수 있도록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세 명 더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먼저 새로운 아예 새로운 곳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이 친구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아버지의 능력 우리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함께 거하신 주님 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선생님들과 하나님 학교의 친구들과 선후배를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가며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오는 소영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특히나 또 부모의 곁을 떠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룸메이트들을 제대로 잘 만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친구들의 다른 게임이나 여러 가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우리 은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손질을 붙잡아 주셔서 이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딸을 아버지께 손질의 불꽃 같은 눈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민감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미장을 기억하시고 선인을 기억하시고 종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시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것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은찬이와 은지 은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 이 땅에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율주님과 하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신령들 가운데 이들의 능력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헤아릴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